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얼떨결에 91년도 종교용지가 나왔다고 종단에서 권하셔서 언격결에 이 땅을 마련하긴 마련했는데 날마다 오늘처럼 오면 얼마나 좋을까? 초기에 이 불사를 4년 동안 IMF 때 함께 해줬던 그 불자들에게도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벌써 일산과 인연을 맺은 것이 97년도 이 절을 짓기 시작한 것만 해도 22년, 또 땅을 마련할 때 매달 분양금을 갚던 걸 구룡사에서 생각해 보면 28년 전, 제가 출가한 지가 54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구룡사에 온 지가 35년, 35년을 구룡사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22년 우리가 길 건너편에 가건물에 열애사를 부처님 저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출발점을 삼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22년 동안 한 번도 부처님 오신 날을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4월 초파일을 이렇게라도 하고 싶고 고맙고 감사해서 어젯밤에 늦게 와서 새벽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새벽 예불 기도도 대중 스님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기 자리 비워놓은 것 보니까 정치인들이나 기관장들이 혹시 오면 앉으라고 하려고 비워놓은 것 같은데 한 명도 안 왔네. 한 분 오셨구나. 요 명함 있는 것 보니. 구룡사는 오늘 강남, 서초, 송파 이쪽 국회의원들은 아마 지금쯤 다 와 있을 거요. 강남구청장과 서초구청장도 와 있을 거요. 요즘은 구의원, 시의원까지 막 그렇게 출동하는데 저는 여기 와 있다고. 여기 와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벌써 통도사 주지할 때 5번, 구룡사 없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 국방부에서 군종교구장 4년 없었어요. 작년 조계종 총무원에서 소임을 볼 때 조계사 있었어요. 그리고 금년에 여기 왔으니까 구룡사도 11년이나 부처님 오신 날 제가 법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꽤 그쪽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막상 와서 여러 불자들하고 마당에서 법당에서 뭐 계단에서 후원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기뻤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아무리 저를 세웠어도 안 오면 할 수 없는 기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변치 말고 같이 가지고 삽시다.
오늘 제가 법당에서 불현듯 주지 스님하고 나하고 생각 견해가 다른 걸 하나 봤어. 마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오늘 연휴가 부처님 오신 날도 공휴일인데 일요일 끼어갖고 돈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에 근무하는 이들은 하루 까먹었다고 생각할 거고, 그 묘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두 가지 생각을 각각 동상이몽으로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삼계의 대도사이시오 사성의 자부이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삼계의 큰 스승이시고 테란스파 사생, 생명의 중생들, 낱낱 중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라고 우리들은 서가열의 부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3년은 부처님께서 전문적인 수로로는 무여열반에 드신 연호입니다. 부처님께서 4대 육신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되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열반제일의 법문처럼 부처님도 이 몸은 부모에게 받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부처님이 35세 때 정각을 이루신 것은 4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그건 유여열반이라고 그래. 4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요적적한 자리에 드신 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도솔촌 내원궁에서 호명보살이라는 보살의 열매가 사바중생들과 함께 더불어 하기 위해서 불종자의 씨앗을 우물튀기 위해서 2600, 지금 불기 2563년이니까 80을 더하면 2643년 전에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신 날이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불기를 열반한 기원으로 따지는가? 그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처님이라도 우리들처럼 4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천백억 화신을 들이우는, 이건 지금 여기 중앙에 계신 세 부처님이 상징적이고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이에요.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청정하신 비로자나 부처님, 우주 본성, 그리고 원만하신 노사나 부처님, 그리고 안이 나투는 몸이 없으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열애사에서는 삼존불로 주불로 모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 연호는 열반하신 기원을 불기 2563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평소에 불교대학이나 불교의 기원을 공부하면 이런 말 오늘 같은 날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한 10분 안으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다 시계도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 거기서 부처님의 제자인 정우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메모해가지고 왔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종단에서 금년에 표어가, 부처님 오신 날 표어가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일어났어. 근데 한글로 마음에 하면 어이 해야 돼. 어이. 마음에. 근데 사랑 애자를 써놨어. 사랑 애자는 한글로 표기하려면 아이야. 아이.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불현듯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이웃 동네에서, 이웃 종교에서 이렇게 스탬프 같은 거 찍어가지고 막 돈에다도 찍어놨고 온 데다 찍어놓고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 믿으면 천당? 그러면 그 다음에도 한글로 똑같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써놨으면 이해가 쉽겠는데 그 밑에다는 한글로 불신자 지옥이라고 해놨단 말이야. 그 묘하네. 응? 묘해. 그게 뭔 말인가 잘 이해가. 나 여러 번 봤어. 그렇더니 기독교가 한글을 토착화시키는데 큰 공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맹자들이 기독교 믿으면서 성경 보려고 한글을 띄운 이들도 많이 계셔. 우리네 그 선조들은. 그러니까 큰 공적이 있는데 어쩌서 순수한 한글을 잘 사용하는 동네에서 밑에다가는 묘한 글을 해놨을까?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건데 불신자 지옥이라고 하는데 불신자를 한문으로 쓰면 아니불 자에다가 믿을 신자 써놓으면 그건 불신자가 맞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닌 것 같아. 부처불 자에다가 믿을 신자. 불교를 믿으면 지옥 간다고 써놓은 거 아닌가 싶어. 그렇지 않고야 그렇게 어순도 별로 안 좋은 걸 그렇게 쓸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불교도 오염됐는가 봐.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우리 소임자 스님 보고 한번 적어와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애자에다가 표기해가지고 요즘 아이들 카톡이나 문자 보내고 뭐 이런데 보면은 한글 자음 모음 틀리는 게 꽉 찼는데도 그냥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일소하고 이런 때라도 한번 한마디 전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넉넉하고 편안하고 따뜻하신 부처님의 제자이십니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신 연유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항상 된 나를, 즐거운 나를, 참 나를, 깨끗한 나를 부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그 항상한 나와 깨끗한 나와 참 나와 즐거운 나를 여러분들이 그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는 설산동자로 있을 때 히말라야 그 춥고 매서운 그곳에서 고행자의 길을 걸으실 때 금생이 아니고 전생 정우 스님도 이렇게 스스로 관해보면 전생에 어디에 살았을까? 그리고 다음 생에 어디 가서 태어날까? 하고 생각해보면 딱 늘 어렸을 때부터 오는 분기점이 있어요. 전생에 척박한 땅이었지만 히말라야 어느 촌에서 살았던 것 같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살았으니까 스님이었겠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들여다보면 다음 생에도 척박하지만 물들지 않는 그 세상에서 출가자의 길을
걷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들은 다음에 이 세상을 마치면 어디 갈 거요? 어디가? 극락? 오, 극락 간다는데? 극락 좋지요. 극락이 바로 상락아정이 극락이에요. 늘 항상 뛴 나, 늘 즐거운 나, 늘 참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나의 본성을 잃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도 모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걸 전문적인 수로로 10개자, 보일 시자, 깨달을 오자, 들 입자,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전생에 어디로부터인가 오늘 또 합창단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피아노 반주가 더 나았어. 피아노 반주는 그래도 여기서 원음으로 들려서 나왔는데 뒤에 곡은 어디서 그 음악 빌려왔지. 역시 라이브가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을 가진 것은 오늘 오후면 바로 유튜브에 뜨고 붓다 TV에 뜨고 다 뜬다고요. 거기서 봐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이게 라이브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이 재행이 무상하야 시생멸법이라. 여기까지 들었는데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감격한 거예요. 왜 인생은 무상하고 왜 무상할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들을 다들 하고 있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망하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 그렇게 고심하고 고뇌하고 있을 때 어디론가부터 재행이 무상한 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은 생멸법이요. 일어나서 소멸되고 소멸되고 일어나고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거기까지만 들었는데도 가슴이 벅찼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 말을 한 일을 찾고 보니까 피를 먹고 사는 나찰이더래요. 나는 배고파서 먹을거리 생겼다고 좋아했을 뿐 나는 아무 말도 한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맞아, 제가 목마른 그 내용을 들려주신다면 내가 이 몸을 보시하겠다. 그러니까 생하고 멸하는 것이 멸하고 보니까 그 자리가 정말 정멸이요, 그 자리가 즐거운 세상이로구나, 거기가 상락아정이로구나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바위에다가 써놓고 몸을 던지니까 죽음으로 보시를 한다고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그런 용기와 힘과 지혜를 드러났을 때 거기서는 채석천에서 많은 대중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낙하산 피듯이 피어가지고 스펀지 깔아놓듯이 깔아놔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다 하는 전생록에 나오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또 하나 있다. 태어나자마자 걸었다네. 응? 그런데 그것은 우리 분상에서 우리 생각, 우리 견해, 우리 소견에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초식 동물들 낳자마자 일어나셔야 되고 일어나자마자 어미 젖꼭지를 물지 않으면 도태돼 버려. 육식 동물들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과거에는 늑대였대요. 그것은 한 20일, 3주쯤 되어야 눈을 뜬다. 그런데 거기는 심도 있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지키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화를 해도 되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아니 초식 동물들은 낳자마자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만물의 영장 중에서 영장이요 성인 중에서 성인이라고 하시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싹을 틔워서 움을 틔워가지고 꽃을 피우려고 오셨는데 좀 일어나서 걸었다는 게 뭐가 이상해? 그때 사방으로 7보씩 걸었다 그러죠. 사방 7보. 그러면서 오른손으로는 오늘 관욕식 아침에 했죠.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 그때만 해도 지구는 두부판처럼 모났다고 생각했을 건데 부처님은 경전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주 법계가 이론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늘 말씀하신 분인데 태어나자마자도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존귀하도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사함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하는 게 태어나시자마자 하셨다는 일성이에요. 믿으시죠? 믿어야 극락가. 그것도 안 믿으면서 극락하지나? 그래서 나는 잘 안 믿어가지고 안 믿어져가지고 극락 못 갈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은 여담처럼 믿자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표상적으로 참 묘한 것이 사방칠보했다는 28걸음 그게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계 대도사라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의 큰 스승이라는 말이고 사생, 태로서 태어나고 알로서 태어나고 습균으로 태어나고 화해서 무형이 변화해서 유형으로 변하는 불화자가 아닙니다. 화학이라고 할 때 화자예요. 그게 태란습화의 자애스러운 어버이라고 부처님을 칭송하는 연유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부처님이 욕계라는 세상은 6천이 있대요. 무색계라는 세상은 18천이 있대요. 색계라는 세상은 18천이 있고 무색계라는 세상은 4천이 있어서 합하면 28천인데 욕계는 욕구, 욕망, 욕심의 세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건 6개가 있다는 등급이. 그 다음에 색계는, 그러니까 욕계는 밥을 먹으면 배부른 세상이라고 인식하세요. 이해를 하세요. 색계는 냄새를 맡으면 배부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색계는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퀴즈예요. 밥을 먹으면 배부른 세상 좋다느니 손 들어봐요. 지금 세상이 좋다느니. 냄새만 맡으면 배부르다는 세상이 좋다느니. 생각만 해도 배부르다고 생각되느니. 손 바짝 한번 들어봐요. 자, 내리고. 지금 손 안 드니는 지혜로운 이들이지. 눈치가 있는 이들이요. 좋은 세상 같으면 부처님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대도사요 테란스파 사생의 자부라는 말을 했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요. 절에 오래 댕기면 절에서 새우젓도 얻어먹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공부하다가 기가 막히면 기 뚫는 데는 돼지고기가 최고라네. 그런데 안 먹던 이가 그걸 먹으면 얹히기가 또 십상이라네. 근데 그거 먹는 데는 또 새우젓이 제일이라며. 그래서 공부하는 절에서는 옛날에 산중에 요즘 교통이 좋으니까 구하려면 이내 마트 나오면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없으니까 조그마한 단지에다가 꿀단지처럼 놓아두고 비상약으로 사용했던 시절도 있었대요. 내가 이런 때 귀뜸 안 해주면 언제 해주겠어? 그런데 지금 아까 세 번째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이 좋겠다고 손든 이가 있어. 그니들은 지금 곧 월화의 공동묘지에 묻힐 거야. 그래도 월화 스님이 통도사 큰 스님이었으니까 그 스님 품 안에서 묻히면 다행이지 뭐. 지금 여기 극락전에 모셔져 있잖아요. 스님 거기가 품 안이지 뭐요. 내가 그냥 넘기는 거예요. 왜냐? 지금 세상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닌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냄새에 맡아가지고 배부른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 귀신이 냄새 맡아갖고 배부를까? 견식? 보고도 배부른 수가 있기는 있다 해서 잔뜩 차려놓자니. 그런데 생각을 해서 배부르다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일들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생각하다가 할 생각이 없으면 죽는 건 뭘까 생각하면 죽어버린다. 그럴 거 아니요. 생각으로 배부른데 생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죽는 것인들 생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월화의 공동묘지에 묻힐 판이라. 그러니까 아까 손 안 든 분들이 90%였어요. 용기 있는 것처럼 아까 세 번째가 좋겠다고 손든 이들은 궤도 수정해야 돼.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요. 궤도 수정하세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이 그 세상에서 유전하고 있다는 세상이야. 거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단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되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스님이에요. 극락 좋은 세상인긴 알겠는데 그 극락세계에 가거들랑 일생보처 부처님 좌우에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비로자나 부처님 좌우에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도량에 가서 일생보처에 오른 보살이 될지언정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도 지장보살님처럼 우리도 문수보살님처럼 우리도 보현보살님처럼 우리도 미륵보살님처럼 대원행을 세워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보살이 될지언정 극락에 가서 안주하거나 타성에 젖어서 무기력해지고 하는 인생살이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저는 다음 생에도 사바세계의 인간 세상에 와서 스님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때 우리 또 만나서 사는 걸로 하고 꼭 유언하는 것 같다.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맙고 제가 금생에 살아있는 한 제가 앞으로 12년 후면 80이다. 12년 후 제가 통도사 주지 시작한 게 12년 전이요. 12년 전에 엊그저께 통도사 주지 소임을 본 것 같은데 그게 벌써 12년 전이요. 그러니까 금방 지나갔어.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12년은 더 빠를 거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12년 후면 정우 스님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80이 되니까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날마다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힘차게 일어나서 게으름 피지 말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이부자리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우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여한 없는 인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복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열심히 사십시다. 더 힘차게 열심히 삽시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